따스한 봄바람이 부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종려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부드러운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벅찬 환호성이 메아리칩니다.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평온한 얼굴 위로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지만 그 뒤로는 다가올 십자가의 묵직한 그림자가 조용히 짙어지고 있어요. 이 이야기에는 화려한 성전의 겉모습 속에 감춰진 사람들의 욕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환호가 어떻게 침묵과 날카로운 질문으로 변해가는지 그 가슴 벅차고도 애틋한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재미있게 풀어쓰는 이야기 성경 소설이 좋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을 위한 기도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올리브산 감람산 언덕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흙먼지가 가볍게 날리는 길을 따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 근처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두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고요했습니다. 너희는 지금 바로 저기 보이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예수님께서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마을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문 앞에 매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거란다. 그 나귀를 풀어서 이리로 끌고 오너라. 만약 누군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묻거든 그저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쓰시고 곧바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라고 대답해라. 두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마을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길가 문 앞에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는 것이 보였어요. 제자들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밧줄을 풀려고 하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남의 나귀는 왜 푸는 거요? 제자들은 조금 긴장했지만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길을 내어주었죠. 모든 것이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제자들이 어린 나귀를 데리고 오자 다른 제자들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푹신한 방석처럼 나귀의 등에 얹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위에 조용히 올라타셨어요. 보통 왕들은 크고 멋진 말이나 화려한 마차를 타기 마련이었지만 예수님은 볼품없이 작은 어린 나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높은 곳에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평화를 나누는 겸손한 왕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을 태운 나귀가 예루살렘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어디선가 소문을 듣고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이 길가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 기다려온 구원자를 만났다는 기쁨과 희망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겉옷을 벗어 먼지 나는 흙길 위에 정성스레 깔았습니다. 마치 붉은 카펫을 깔아 왕을 맞이하듯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들판으로 달려가 푸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와서 길 위에 깔거나 머리 위로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바람을 타고 사람들의 우렁찬 환호성이 언덕을 넘어 메아리쳤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제 곧 다가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에 복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이들은 까르르 웃으며 예수님의 뒤를 따랐고 어른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은 온통 축제의 장으로 변해 있었죠. 하지만 환호하는 무리 속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표정은 마냥 기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맑고 깊은 눈망울에는 사람들의 기쁨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도 곧 자신이 감당해야 할 무거운 십자가의 고통과 진정한 평화의 의미를 아직 깨닫지 못하는 예루살렘을 향한 깊은 연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곧장 웅장한 성전으로 향하셨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붉은 노을이 성전의 흰 대리석 기둥을 붉게 물들일 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뜰 안을 천천히 거니시며 모든 것을 주의 깊게 둘러보셨어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거룩해 보이는 성전이었지만 예수님의 눈빛은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기에 예수님은 12제자와 함께 복잡한 성을 빠져나와 조용한 베다니 마을로 돌아가 하룻밤을 묵으셨습니다. 성전에서 무엇을 보셨는지 예수님은 돌아가는 내내 묵묵히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베다니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아침을 걸으신 탓인지 예수님은 몹시 시장하셨어요. 길을 걷던 중 저 멀리 잎이 무성하게 푸른 잎을 뽐내고 있는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예수님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혹시라도 달콤한 열매로 허기를 달랠 수 있을까 하여 나무 곁으로 다가가셨죠. 하지만 무성한 잎사귀를 들추어 보아도 열매는 단 한 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무화과가 열릴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나무는 겉모습만 그럴듯할 뿐 속은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두 들을 수 있는 분명한 목소리로 그 나무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어느 누구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뜻밖의 말씀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나무에게 화를 내시는 것 같았지만 사실 그것은 겉모습만 화려하고 진정한 사랑과 믿음의 열매는 맺지 못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깊은 탄식이자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곧이어 일행은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저녁 침묵 속에서 바라보셨던 성전의 모습이 오늘 아침 다시 예수님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하고 조용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제물로 바칠 소와 양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의 호객 소리, 각기 다른 나라의 돈을 성전 화폐로 바꿔주며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환전상들의 돈 굴러가는 소리가 뒤섞여 마치 거대한 시장통을 방불케 했죠. 가난한 사람들은 재물을 사느라 빚을 져야 했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마련된 뜰마저 장사꾼들에게 점령당해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시던 예수님의 얼굴에 거룩한 분노가 서렸습니다. 평소에 부드러웠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뜰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의 탁자를 번쩍 들어 엎어버리셨습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수많은 동전들이 대리석 바닥 위로 요란하게 흩어지고 놀란 비둘기들이 푸드덕거리며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물건을 들고 성전 뜰을 가로질러 지름길로 지나다니는 것조차 엄격하게 막으셨습니다. 당황하여 굳어버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엄숙하고도 우렁찬 목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내 집은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라고 말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구나. 이 외침은 성전 뜰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의 용기 있는 행동과 권위 있는 가르침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전해들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자신들의 권력과 돈벌이가 위협받는다고 느낀 그들은 속으로 앙심을 품고 어떻게 하면 조용히 예수님을 없애버릴 수 있을지 끔찍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저물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은 성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제자들은 어제 보았던 그 무화과 나무 곁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무성했던 나무가 뿌리째 바짝 말라 죽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를 발견한 베드로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선생님께서 저주하셨던 저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나무를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어 제자들을 따뜻하게 그러나 진지하게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마음속에 의심을 품지 않고 자기가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이 산을 향해 번쩍 들려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명심해라. 너희가 기도하며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은 거칠에만 남은 종교의식이나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확고한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덧붙이셨습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화가 나거나 원망스러운 일이 있다면 먼저 그 사람을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거대한 성전의 화려함보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하는 마음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는 더 아름다운 기도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마음에 깊이 새기며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신 다음 날 예루살렘 성전 안은 여전히 폭풍 전야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전날 상인들의 상을 뒤엎으시던 예수님의 단호한 모습에 당황했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장로들이 무리를 지어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흠을 잡아내려는 날카로운 저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요?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라며 거칠게 따져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교만과 불신을 꿰뚫어 보시고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포도원 농부의 비유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크고 비옥한 땅에 포도원을 정성껏 일구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드럽고 낭낭한 목소리가 웅장한 성전뜰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주인은 포도나무를 심고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튼튼한 울타리를 둘렀어요. 그리고 포도즙을 짜낼 넓은 구덩이를 파고 멀리서도 도둑을 감시할 수 있는 높은 망대까지 지었답니다. 주인의 사랑과 정성이 구석구석 닿지 않은 곳이 없었지요. 그러고 나서 주인은 먼 길을 떠나게 되어 포도원을 몇몇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맡겼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이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마침내 포도가 탐스럽게 익는 수확철이 다가왔습니다. 주인은 농부들에게서 자신이 받아야 할 몫의 포도를 받아오라고 종을 한 명 보냈어요. 그런데 이 농부들은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포도를 주기는커녕 그 종을 붙잡아 몹시 때리고는 빈손으로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이야기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주인은 참으며 다른 종을 또 보냈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히고 모욕을 주었어요. 주인은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종을 보냈지만 이번에는 아예 그 종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도 주인은 계속해서 여러 종들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그들 중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백성들의 얼굴에는 농부들을 향한 분노가 서렸고 대제사장들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주인에게 남은 사람은 단 한 명, 그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뿐이었습니다. 주인은 오랜 고민 끝에 내 아들만큼은 존중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을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악한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서로 쑥덕거렸습니다. 저기 상속자가 온다. 잘됐다. 저 녀석을 죽여버리자. 그러면 이 넓은 포도원은 영원히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농부들은 결국 주인의 아들을 붙잡아 잔인하게 죽인 뒤 포도원 밖으로 휙 던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고 굳은 얼굴로 서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는 반드시 돌아와서 그 악한 농부들을 모조리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정직한 사람들에게 맡길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모퉁이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며 우리 눈에 너무나 놀랍다라는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까? 이 비유는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정성껏 포도원을 가꾼 주인은 하나님이었고 끊임없이 보낸 종들은 옛 예언자들이었으며 마지막으로 보낸 사랑하는 아들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독차지하려다 아들마저 죽인 악한 농부들은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바로 앞에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죠.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자신들을 찌르고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움과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붙잡아 가두고 싶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는 수많은 백성들이 두려워 씩씩거리며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뒤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몇 명을 몰래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의 말꼬투리를 잡아 감옥에 넣을 구실을 찾기 위해서였죠. 그들은 마치 진리를 구하는 착한 학생들처럼 교묘하게 웃으며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께서 얼마나 진실하신 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시며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을 가르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의 고민을 하나 해결해 주시지요. 우리가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맞습니까? 아니면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이것은 정말로 피하기 어려운 끔찍한 함정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라라고 하시면 로마의 압박에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앞잡이라며 배신자로 여기고 돌을 던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반대로 세금을 바치지 말아라고 대답하신다면 곁에 있던 헤롯 당원들이 즉시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고발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릴 작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완벽한 계획에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매끄러운 칭찬 속에 숨겨진 독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빛이 단호하게 빛났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시험하려 드느냐? 내게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가져와서 보여다오.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은화 한 잎이 예수님의 손바닥 위에 올려졌습니다. 은화는 태양빛을 받아 차갑게 반짝였습니다. 예수님은 동전을 들어 그들에게 내밀며 조용히 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이 동전에는 누구의 얼굴이 새겨져 있으며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느냐? 그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가이사, 즉 로마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전을 돌려주시며 시대를 뛰어넘어 모두의 입을 다물게 할 놀라운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세금을 내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규칙 중 하나이니 그 의무를 다하되 너희의 생명과 마음과 영혼, 즉 진정으로 중요한 너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어졌으니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는 깊은 뜻이 담긴 말씀이었습니다. 이 지혜로운 대답 앞에 함정을 팠던 자들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경이로움에 사로잡혀 입을 떡 벌린 채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금 문제로 함정을 파려던 자들이 물러가자 이번에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이들은 모세의 율법만을 엄격하게 믿으며 사람이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나 천사의 존재를 전혀 믿지 않는 귀족 출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이야기인지 증명해 보이겠다는 듯 아주 기괴하고 억지스러운 이야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선생님, 모세의 율법에 보면 만약 형이 자식 없이 죽게 되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주어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7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아내를 맞이했는데 안타깝게도 자식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 둘째가 그 여자와 결혼했지만 역시 자식 없이 죽었고 셋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7 형제가 모두 그 한 여자와 결혼했지만 아무도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전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여자도 늙어 죽고 말았지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표정으로 예수님을 쳐다보며 비꼬듯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부활이라는 것이 진짜로 일어난다면 7 형제가 모두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으니 부활한 세상에서는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이 황당한 질문에 주변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흔들림 없는 평온한 표정으로 그들의 좁은 생각과 성경에 대한 무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커다란 착각에 빠진 것이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에는 이 세상에서처럼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단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져서 더 이상 죽지도 않고 육신의 관계에 얽매이지도 않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너희는 그저 이 땅의 낡은 지식으로 천국의 영원한 삶을 재단하려 하느냐. 예수님의 부드럽지만 위험 있는 설명에 주변은 찬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에 대해 말해주마. 너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모세의 율법책, 그 중에서도 가시떨기나무가 불타던 이야기가 적힌 곳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만약 죽은 자가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 안에서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다.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이 가장 믿고 따르던 모세의 글을 통해 부활의 진실을 증명하시자 그들은 한마디 반박도 하지 못하고 슬그머니 무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때 이 모든 논쟁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한 율법학자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악한 의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얼마나 지혜롭게 대답하시는지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은 상태였죠. 그는 진심으로 궁금했던 한 가지를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성경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계명 중에서 가장 첫째가 되고 가장 중요한 계명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율법학자의 진실한 눈빛을 보시고는 다정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가장 중요한 첫째 계명은 이것이다. 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둘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하고 위대한 계명은 없단다. 율법학자의 얼굴에 밝은 깨달음의 빛이 번졌습니다. 선생님,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그분 밖에는 다른 이가 없다는 말씀, 그리고 온 마음과 지혜와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짐승을 태워 바치는 그 어떤 화려한 제사나 제물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훌륭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지혜롭고 겸손한 대답을 들으시고 매우 기뻐하시며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구나. 이 따뜻한 격려가 떨어지자 감히 예수님께 억지 질문을 던져 시험하려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논쟁이 일단락된 후 예수님은 성전 헌금함이 놓여있는 뜰로 자리를 옮겨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한 많은 부자들이 거드름을 피우며 지나가다가 커다란 소리가 나도록 값비싼 금화와 은화를 헌금함에 짤랑짤랑 소리내며 던져 넣었습니다. 사람들은 부자들의 엄청난 헌금 액수에 감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행색이 몹시 초라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고개를 푹 숙인 채 헌금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앙상한 손에는 당시 쓰이던 동전 중에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가치를 지닌 렙돈이라는 구리 동전 두 잎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가 볼세라 조심스럽게 하지만 정성을 다해 그 동전 두 잎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는 부자들의 헌금 소리에 묻혀 들리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방금 헌금함에 두 잎을 넣은 저 가난한 과부가 여기 있는 다른 어떤 부자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하나님께 바친 것이란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고작 두 잎이 가장 많은 헌금이라니 이해할 수 없었죠. 예수님께서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 부자들은 자신이 가진 엄청난 재산 중에서 아주 작은 일부만을 떼어 자랑스레 넣었을 뿐이다. 하지만 저 불쌍하고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 곧 자신이 당장 오늘 하루를 살아갈 생활비 전부를 아낌없이 바쳤다. 그녀는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의 거대한 대리석 기둥 사이로 뉘엿뉘엿 지는 태양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겉보기에 화려하고 거창한 것들만 좇는 세상 속에서 낡은 옷을 입은 과부의 작지만 숭고한 헌신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깊은 여운과 함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루의 치열했던 가르침과 논쟁이 모두 끝난 늦은 오후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등지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붉은 노을이 쏟아지자 성전을 감싸고 있던 거대한 하얀 대리석들과 황금 장식들이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세상 그 어떤 건축물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사람의 키를 훌쩍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돌들이 정교하게 쌓여 올려진 모습은 그야말로 경이로움 그 자체였지요. 성전의 위용에 압도된 한 제자가 감탄을 금치 못하며 예수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것 좀 보십시오. 저 엄청난 크기의 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훌륭하고 웅장한 건물입니까? 이 성전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자랑으로 남을 것입니다. 제자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너머를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은 한없이 깊고 슬펐습니다. 예수님은 우뚝 솟은 성전을 한참 동안 조용히 바라보시다가 제자의 환상을 완전히 깨트리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눈에는 이 거대하고 훌륭한 건물들이 영원할 것 같으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머지않아 이 성전은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않고 모조리 무너져 내리고 말 것이다. 그 순간 제자들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세상의 끝을 의미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감히 더 묻지 못한 채 무거운 침묵 속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올리브산 감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리브산 중턱에 오르자 예루살렘 성전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노을빛이 서서히 잿빛으로 변해가는 성전을 마주보고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때 평소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4명의 제자, 곧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리고 안드레가 조심스럽게 예수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조용하지만 다급한 목소리로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저희에게 몰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그 무서운 일,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도대체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저희가 알아차릴 수 있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제자들의 얼굴을 찬찬히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자들이 겪게 될 길고 험난한 시간을 내다보시며 다정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너희는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단단히 주의해야 한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대면서 나타나 내가 바로 그 구원자다 라고 떠들며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들의 화려한 말과 거짓 기적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또한 너희는 여기저기서 끔찍한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과 전쟁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과정일 뿐 아직 진정한 끝이 온 것은 아니란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향해 칼을 들고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짓밟기 위해 일어날 것이다. 세상 곳곳에서 땅이 크게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나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끔찍한 기근도 닥칠 것이다. 하지만 기억해라. 이 모든 끔찍한 일들은 마치 새 생명이 태어나기 전 산모가 겪는 진통의 시작일 뿐이다. 제자들의 얼굴에는 점차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예수님은 더욱 몸을 앞으로 기울이시며 제자들이 직접 겪게 될 일들을 하나하나 일러주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마음을 강하게 먹고 깨어 있어야 한다.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라는 이유만으로 붙잡아 법정에 넘길 것이고 회당에서 무자비하게 매를 맞게 할 것이다.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왕들 앞에 죄인처럼 끌려가 서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그들 높은 자들에게 나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 오기 전에 복음은 반드시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만 한단다. 예수님의 목소리에는 제자들을 향한 애틋한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너희가 붙잡혀 재판을 받기 위해 끌려갈 때 속으로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마라. 그 떨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입술에 꼭 필요한 말을 담아주실 것이다. 그때 말하는 이는 두려움에 떠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다. 그러니 안심하여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슴 아픈 미래를 예언하셨습니다. 가장 슬픈 일은 믿음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서로를 배신하는 것이다. 형이 동생을 죽음으로 내몰고 아버지가 자식을 고발하며 자식들이 부모를 거역하여 죽게 만들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눈물겹고 외로운 싸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끝까지 굳게 참고 견디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음을 결코 잊지 마라. 바람이 올리브나무 잎사귀를 스치며 스스슥 소리를 냈습니다. 짙어지는 어둠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의 가슴 깊은 곳에 꺼지지 않는 작은 등불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올리브산을 감싼 밤 공기는 제법 쌀쌀해졌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어 추위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파괴를 넘어 세상 끝에 찾아올 가장 거대한 환난과 영광스러운 소망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너희는 훗날 거룩한 성전 한가운데에 도저히 서 있어서는 안 될 끔찍하고 흉측한 우상이 세워진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습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한다. 그 끔찍한 광경을 보거든 유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곧장 깊은 산속으로 도망쳐야 한다. 지붕 위에 올라가 있던 사람은 집 안에 있는 귀중품을 챙기려고 밑으로 내려가서도 안 되며 들에서 평화롭게 일하던 사람도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만큼 다급하고 끔찍한 날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표정에는 다가올 고통을 향한 깊은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그날에는 임신한 여인들과 갓난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어머니들이 겪을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니 참으로 안타깝구나. 너희는 이 무서운 재난이 매서운 추위가 닥치는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라. 창세기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세상에 없었고 앞으로도 2번 다시 없을 만큼 끔찍하고 거대한 환난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그 고통의 날들을 줄여주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 환난의 날들을 기꺼이 줄여주실 것이다. 이 무서운 경고 뒤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거짓 구원자들에 대해 당부하셨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때에 누군가 너희에게 다가와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계신다. 하고 소리쳐도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가짜 그리스도들과 가짜 예언자들이 수없이 나타나서 기가 막힌 표적과 신기한 기적들을 보여주며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마저도 속여서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 할 것이다. 그러니 제발 두 눈을 크게 뜨고 조심하여라. 내가 이 모든 일들을 너희에게 미리 일러두는 것은 너희가 덫에 걸리지 않게 하려 함이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목소리에 이전과는 다른 웅장한 떨림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끔찍한 환난의 날들이 모두 지나고 나면 우주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 찬란하게 빛나던 태양이 시커멓게 어두워지고 밤하늘을 은은하게 비추던 달은 그 빛을 완전히 잃어버릴 것이다. 하늘에 박혀있던 수많은 별들이 후두둑 떨어져 내리고 우주를 떠받치고 있던 하늘의 거대한 세력들이 쿵쿵 흔들릴 것이다. 온 세상이 캄캄한 어둠과 두려움에 휩싸일 바로 그때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영광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인자 곧 내가 뿜어내는 눈부신 영광과 막강한 권능을 안고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그때 나는 나의 거룩한 천사들을 사방으로 보낼 것이다. 그들은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세상 네 방향 구석구석을 다니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아들릴 것이다. 너희의 눈물이 기쁨으로 변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말씀을 멈추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셨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 삶의 지혜를 배워보아라. 무화과나무에 앙상했던 가지가 연해지고
그 끝에서 푸릇푸릇한 새잎이 돋아나면 너희는 추운 겨울이 가고 곧 여름이 다가오는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알게 되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내가 방금 말한 이 모든 징조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까지 가까이 다가온 줄을 깨달아야 한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저 넓은 하늘과 땅은 언젠가 낡아 없어지겠지만 내가 너희에게 한 이 생명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을 것이다. 제자들은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그 영광스러운 날과 시간은 정확히 언제입니까? 예수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세상의 그 누구도 알 수 없단다. 하늘에서 심부름하는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 아들인 나조차도 모른다. 그 비밀은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한 분만 알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는 언제 그날이 닥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늘 조심하고 깨어있어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어깨를 토닥이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마지막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먼 길을 떠나면서 자기 집을 종들에게 맡기는 것과 같다. 주인은 각 사람에게 알맞은 할 일을 나누어 주고 특히 문을 지키는 문지기에게는 도둑이 들지 않도록 절대 졸지 말고 깨어 있어라 하고 엄격하게 당부한다.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그것이 해가 지는 저녁일지 모두가 잠든 한밤중일지 아니면 닭이 우는 이른 새벽일지 동이 트는 아침일지 모르는 일이다. 만약 주인이 예고 없이 갑자기 돌아왔을 때 너희가 임무를 잊고 쿨쿨 잠들어 있는 모습을 들켜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깊고 고요한 밤 감람산의 밤하늘에는 어느새 수많은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맞추시며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에 울려 퍼질 마지막 부탁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곧 이 땅을 살아갈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항상 깨어 있어라. 이 짧고도 강렬한 말씀은 제자들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겉모습에 취해 잠들지 않고 다가올 영광의 날을 기다리며 작은 등불의 기름을 넉넉히 채우는 충실한 종이 되리라 다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밤은 깊어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 그 어떤 어둠도 삼킬 수 없는 영원하고 찬란한 아침이 이미 밝아오고 있었습니다.